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교회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어졌고, 주님 한 분뿐이라는,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없어졌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될 수 있다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고칠 수 있다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을 쌓은 것들이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밝히 보이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밝히 또한 보여주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저희가 주님 없이는 절망입니다.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 붙드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도덕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횡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비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작은 것이 행복인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그 작은 행복들인데 그 행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 행복들을 잃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욕심을 꿈꾸고 더 내 것을 취하고자 살려고 해서 우리가 더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진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짜가 없어서 다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진짜가 없어서 다들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더 이상 가짜로 살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좌절되고 낙담할 때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것들을 저희가 정말 귀한 것으로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던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던지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주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또한 이 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명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저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정말 통로로서 깨끗하고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삶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알다시피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마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세리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세리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세리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창녀, 이방인, 죄인 이런 단어들과 세리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과 창녀와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세금 걷는 거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로마에서 파견돼서. 그래서 세리장을 세우는데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로마와 계약을 맺은 그 사람이 세리장이 돼요. 근데 세리장 혼자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하청을 주는데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들에게 하청을 줘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줘요. 이 세금 징수권을 받은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랑 세리랑 좀 달라요. 예. 뭐 세리장이 있고 밑에 부하들이 세리가 아니라 이렇게 세리장이 먼저 로마로부터 계약을 맺고 이 세리장이 하청을 줘서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되면 자기가 써낸 금액보다 더 걷어야지 자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에게 써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한테 거두어 드리고 세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로마에서 요구한 세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은 항상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리들이 자기한테 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부과된 거 말고는 걷지 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세리들이 와서 자기도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고 싶으니까 너희들 부과된 거 말고 거두지 마. 그게 세리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대부분 아니 전부 다 그렇게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무겁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 내는 세금이 사실 적지 않았어요. 벌어들인 소득의 1%를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으로 내야 됐어요. 이 정도면 가볍죠. 그런데 수입 수출세가 부과됐고요.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곡물을 10%, 그 소출의 10%를 내야 됐어요. 포도주나 과일,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에는 총 생산량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됐어요. 그리고 상인들은 자기가 판매한 물건에 따라서 또 판매량에 따라서 세금을 또 부과해야 됐어요. 재산세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긴급 편성된 세금이 또 있었어요. 그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세금 낼 게. 근데 여기에다가 세리들이 추가해서 세금을 더 붙여서 받아내니 얼마나 힘들었겠고 얼마나 미웠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11조 드려야 됐고요. 종교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겨야 됐고 로마 황제도 섬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중으로 막 부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에 눌려서 살았을지, 종교세도 그렇고 로마에 내는 그 세금도 그렇고 얼마나 무거운 세금에 눌려 있을지 우리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세리까지 더해져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세리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하고 창녀같이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민 밖에 있는 자들로 여겨졌더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르심 앞에 마태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치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이 저 말씀을 나한테 해주기를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 따르라고 말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청을 받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한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세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마태는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뭐예요? 부유함, 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민이라는 것도 포기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기꺼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유함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포기했어요.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포기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이런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마태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힘, 소유들, 물질, 지식,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 잘 포기 못해요.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애써서 싸우면 싸울수록 더 포기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내려놓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그 가버나움.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 마태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이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들음을 믿음으로 역사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마태는 분명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생겼어요. 그렇다면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죄인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는 날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누구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늘 확인시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눈빛으로, 그 행동 하나하나로.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마태 보고 너 나 따라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순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부르신 그 마태, 자기를 죄인이라고 온전히 인정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마태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마태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로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있는 이 세관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는 세리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세리로 살고 있느냐, 창녀로 살고 있느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 아니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근데 누가 언제 주셨어요? 이 믿음을 언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1%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믿음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 사람의 지금 그 현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전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지금 그의 모습이 세리이고 창녀이고 이방인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복음의 삶을 보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대변해 보지 못했던 마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태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얻은 것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믿음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땠어요? 늘 세상을 따랐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겨우 양심에 찔려서 이 작은 죄책감 갖고 싸웠던 우리들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전쟁하는 자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니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6년째 여기서 우리가 개척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떠났죠. 벌써 그만했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개척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무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학까지 가면서 배웠던 모든 배움들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믿음이 아니면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할 때도 있어요.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구원이야, 막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그래, 믿음의 삶이 뭔지 막 설명해 주고 싶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은 이해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동일하게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저랬구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했죠. 그 일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도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설명해서 이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자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니까 큰 잔치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큰 잔치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큰 잔치를 열었다 기록되는데 이때 자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세리들을 불렀고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로 가득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치 자리가 불편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는 그들, 어찌할꼬 가슴 치는 그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오셨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아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인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주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아무리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찢겨진 심령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제사, 그 눈물, 그것을 제사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탄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죄인의 꾀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도대체 무슨 감사를, 무슨 찬송을, 무슨 감격으로 드리겠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알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고 이 형편없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럴수록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모인 자들이 바로 이런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죄인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모인 잔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예배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죄인들이 모인 잔치가 아니라 천국의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명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찢긴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눈과 손과 발로 범죄하고 있는지, 겉은 거룩한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진짜 위로를 받을 거예요. 진짜 힘을 얻을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진짜 내가 살아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말, 좋은 소리, 이게 진짜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의인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명교회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매일매일 하늘의 큰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잔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예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이런 잔치를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뭐예요?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희는 의인이잖아.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로 가득한 그 잔치가 너무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들은 이 잔치가 하늘의 잔치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점 우리들의 죄인됨을 들추어내고 회개시키는 설교가 약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듣는 것에 있어서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 성도들은 자기 입으로 늘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이에요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용납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불쾌해요. 목회자들이나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사람을 가지고 권면할 때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일수록 더욱더 죄와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외쳐야 돼요. 왜?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만 뭐가 왔는지 볼 수 있어요. 천국이 왔는지 볼 수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볼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만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에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늘 와서 예배드리지만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세상의 것을 계속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쌓는 삶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분명히 회개해요. 회개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주님,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회개만 하게 되면, 이런저런 잘못한 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만 하게 되면, 이런저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이거 잘못하지 않고 저거 잘못하지 않고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처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하고 말씀 몇 시간 하고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기도 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잘하면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더 나아가서 너 왜 이렇게 기도 못해? 너 왜 이렇게 예배 못 드려? 이거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기 안에 죄밖에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주어 선한 것과 악한 것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아니라 나쁜 것 중에 죄들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럼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근본적으로부터.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건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죄를 날마다 밥 먹듯이 주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교만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미워함과 용서 못함과 주님,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어요. 제 안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진짜 회개, 이런 죄인임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판과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의인이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 설교들이. 여러분, 이런 죄와 심판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할꼬 하겠죠.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겠죠. 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더 성령님께 매달리겠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안다면. 여러분, 의인은 내가 스스로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지만 그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 의인이에요, 이렇게 가슴 펴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냥 고개 숙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 죄인됨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목이 뻣뻣해지고, 너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교회가 그 세상의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데 왜 주님 말씀 안 들고 왜 세상의 말들을 듣냔 말이에요, 교회가. 우린 죄인이에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죄인이에요. 그걸 정말 우리 교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위로와 은혜와 구원과 평강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병든 자라고 얘기해요. 병든 자. 자신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자기가 죄라는 질병에 걸렸고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의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건강한 자라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병들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만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님을 자기를 고치실 의사로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죄인 된 우리가 스스로 나 죄인이에요. 나 병들었어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걸 못 봐요. 우리가 병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선물로 주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병든 자임을 믿고 있어요? 자신이 온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진심으로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아니, 천국의 잔치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있고 앞으로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나는 건강해, 나는 튼튼해, 나는 병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이 진짜 건강한 자이고 그들이 의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건강한 자라고 우기는 자들이 진짜 병든 자이고 진짜 죄인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건강한 자이고 누가 진짜 병든 자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진짜로 사모하고 필요로 하고 누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건강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1%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바리새인만 이 세리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병든 자라고 인정하는 자들 주님이 보게 하신대요. 고치신대요. 근데 나는 보고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의인이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대요? 맹인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 말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척 하지만 내 속에서 진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주님이 베푸신 그 의가, 그 용서와 구원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리와 같은, 장녀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냥 내 일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아버지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절히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저의 죄됨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주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늘 그렇게 주님의 붙들리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시고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용서 아니면, 주님의 구원 아니면,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 부르셔서, 이 죄인 사랑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잔치를 아버지 하나님 맛볼 수 있게,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죄인의 계수됨을 더욱더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깊은지 더욱더 알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